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성 성도가 먼저 한 절씩 봉독하고 나머지 3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실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네, 예수께서 함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봉건 목사님께 나오셔서 예수님의 생애 15번째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였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 그 맹혜성 권사님 따님이랑 손자가 같이 예배드리게 됐어요.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얼굴 보여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샤론 자매시고요. 엘리엔 맞죠? 엘리엔. 예, 잘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어디 사시죠? 휴스턴이요. 아, 예. 저희 아들도 그 근처에 갈 것 같은데. 예. 음, 이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한국에 살고 자주 만나고 그런 것도 좋고 이렇게 요즘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좀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에 이렇게 넘치길 바랍니다. 음, 어, 이제 그 책이 하나 끝났습니다. 지난주로 끝나서 책거리를 원래 해야 되는데 책이 이제 2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이즈가 작아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시게 돼 있고요. 매 과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한 과는 이제 여러분이 쭉 공부하시다가 이제 자꾸 까먹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 15번째인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되시죠? 잘 보십시오. 우리 노장로님께서도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다 하셨죠? 그게 저도 몰랐는데요. 노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여름에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명단이 쫙 나온대요. 저 안 보려고 그럽니다. 시험에 들까봐. 아, 그, 근데 조금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끝난 걸로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길게 보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지금 이제 1권이 다 끝날 동안 예수님을 잘 만나셨나요? 만나시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그렇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뭐 들었다, 뭐 봤다 이런 거 말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 이제 뭐 여러 가지죠. 설교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개인 묵상이나 개인 성경 공부 또는 퀴즈나 또 목요 성경 공부 등등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이고 신앙도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나 봐요. 예, 그랬군요. 힘드셨겠네요. 이러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애쓰셨네요.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시간 무지하게 드리는 거 아시죠? 한 3, 40시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실까봐 정말 많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고 끝나면 그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러한 상황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 그리고 유월절 첫 번째 아시죠? 이제 그 유월절 첫 번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내려가셨겠죠. 요단 건너편 베다니로 가셔서 뭐 하셨죠?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5 제자를 선택하시고 예. 제가 좀 성질 내려고 그러는데 가나 원진잔치 나셨으면서 가나 원진잔치 그러면 올라가신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 쭉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잠깐 들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때 무슨 사건이요? 성전 사건 말씀드렸죠. 성전 파괴 완성 사건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니고데를 만나고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해서 수가성 사건이 있었고 이틀 지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로 가서 두 번째 표적 누구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고쳐준 사건 그리고 이제 나사렛 회당 설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요. 제가 오늘 한 분이 그냥 쫙 하시면 제가 커피를 왕창 쏠 텐데 이거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면 정말 아무 소용 없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얘기했지? 그리고 여기서 뭐가 가장 키포인트였지? 이렇게 자꾸 씹고 되씹어야 됩니다. 꼭 하세요.
예? 이쪽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사렛은 여기 우리가 아는 이제 가보나움이 여기 갈릴리고 많이 말씀드렸죠. 베세다 있고 여기 가보나움이 있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가나가 있고 나사렛이 있고 나인성이 있고 대충 요 정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루살렘에서 차 타고 쭉 올라가면 나사렛 걸리죠. 그렇죠?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여기 몇 킬로 되나요? 쭉 올라가죠. 그죠? 예. 지금 나사렛 동네입니다. 이 조금 그림이 깨끗지 않긴 한데요. 지금은 거의 이제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무슬림들이 한 70% 산다고 그러고요. 네. 이제 이따 나오고죠. 이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절벽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름은 그래서 400m가 조금 안 되는데 절벽산이 있고 이제 나사렛이 이렇게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쪽을 본 건데 이게 이제 그 구약에 많이 나오는 사사기도 나오고 뭐 열왕기상하에도 나오는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제 그 동네 이제 나사렛에서 잘 보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게 아마도 예수님이 가셨던 회당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좀 바뀌긴 했겠죠. 예, 회당이 별거 없습니다. 그죠? 예, 이제 들어가는 문 쪽이고 들어가서 오고 앞에 강당 같은 거 있고 옛날에는 회당에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놓는 데가 있었겠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옆으로 앉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앞에 강당 쪽에서 본 거겠죠. 예수님 모습하고 좀 다르지만 요 이제 나사렛이 여기 누가 보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는데 이제 그 회당 예배가 이러면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지금 예배 비슷합니다. 예, 이제 사회자가 복 받으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하기를 그러면 영원토록 복 받으실 여호와께서 복되시다 이렇게 회중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오고 이제 쉐마 아시죠? 우리 봤었던 거 아시죠? 예, 예, 예. 쉐마를 이 사람들은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축도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모세오경을 이제 다 모세오경을 3년 동안 한 번 다 읽는 게 아니고 발췌해가지고 154개를 발췌한 본문을 이제 쭉 이렇게 3년 동안 읽고 이 최소 3명이 낭독을 7명이 낭독을 한다 그러고 이제 그날 랍비나 회당장이 이제 말씀을 지금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축도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 류호정 교수님 오실 때 첫날 축도를 조금 이상하게 하셨죠. 우리가 못 듣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렇게 안 하시고 구약을 했거든요. 그건 이단하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구약성 본문을 설교하면 이제 민수기 나온 본문으로 이제 축도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 사건이 있었고 유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거든요. 그 유월절 때 갈릴리에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서 이렇게 성전 사건이나 또 유대 사역 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듣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셨지만 그 사람들도 올라갔을 거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가고 그랬더니 막 예수라는 사람이 막 성전을 막 뒤흔들고 막 말씀을 하시고 막 표적을 막 일으켜서 이 소문이 당연히 났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럼 갈릴리 예수님께서
이 순서가 조금 그런데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 가나 표적이지만 갈릴리에서 다른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어찌 됐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나신 곳은 아니죠. 베들레헴이시니까 자라나신 곳에서 이제 이렇게 회당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이 딱 이제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뭐 이렇게 떠가지고 우리 회당에 왔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다 아는 그렇게 많은 뭐 몇천 명 살고 그런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봐야 뭐 1,000명 이내겠죠. 암만 많아야, 그죠? 예, 그런 동네에 요셉이네 애가 와서 말씀을 전해? 사람들이 흥미진진했을 수도 있고, 약간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고, 지금 뭔데 뭐 이렇게 조그만 게 벌써 뭐 이런 식으로 커가지고 우리 오늘 하준이가 드럼쳤잖아요. 제가 항상 하준이 보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 상암동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실이 조금 있고 이게 아이들 방인데 거기서 뭐 뒹굴도 내거든요. 뒹굴던 게 와서 드럼을 쳐. 근데 나중에 혹시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제 함께하는 교회 이제 특강하러 이제 헌신예배 인도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거야? 야, 저거 봐라. 뭐 그런 뉘앙스가 있었겠죠.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데 여기 와서는 뭘 할까? 라는 아주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 해당 예배는 정해진 본문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3년치를 한꺼번에 다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날 그 예배 때의 본문이 아주 너무 이상하게 딱 들어맞게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이사야서 61장이었어요. 되게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졌지?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해당장이죠. 보통 해당장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본문입니다 드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이제 이사야 61장 본문하고 누가복음 4장의 본문하고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큰 관계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관한 이야기고, 누가가 썼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 로마 제국 하에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정치 사회적인 그런 상황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영적인 상황, 영적 무지와 암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푸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너무 길게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오늘날 응하였다. 뭐예요? 이제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됐다고요? 예, 예수님.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예, 우리가 좀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되시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baptize into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신자들이 나중에 우리가 살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나요? 전에 제가 유태하 교수님 동영상 잠깐 올려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조심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거 또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입니다. 50년마다 오는 희년. 이스라엘에서 희년을 지냈던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주셨잖아요. 그럼 제가 빚졌잖아요. 희년 되면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포로됐던 사람들, 남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희년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오신 겁니다. 예,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되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동네에서 자랐던 어떤 청년이 한 30년, 20몇 년 이렇게 자랐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랍비가 돼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그랬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가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22절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 증거했다, 칭찬했다, 감탄했다,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22절 한번 보실래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앞에 말은 뭐예요? 어우, 정말 놀라운 메시아가 오셨네. 저 예수라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가 메시아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뒤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래서라는 말씀을 이제 번역을 붙여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우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담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왔죠.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그 일 뭘까요?
표적입니다. 예,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적, 고향에 왔으니까 한번 그것도 해봐 라는 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배척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배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청중들이 이거 되게 흥미진진하고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무슨 말 할까, 표적이 뭐 행할까, 뭐 이러고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이제 슬슬 반감이 고조가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더 뒤집어졌습니다. 누구예요? 예, 엘리야 시대의 누구요? 예? 엘리야 시대하고 엘리사 시대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누구예요? 예, 사렙다 가보, 시돈에 있는 사렙다 가보,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사렙다 가보를 이제 아들도 고쳐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한 가지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 누구요? 엘리사 시대의 누구요?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딱 두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서 확 뒤집어졌어요. 왜 그래요? 이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그러셨고 또 반감이 쑥 올라오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불을 질리신 거예요. 이방인들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 두 사람,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 이방인 두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방인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보시면요. 예, 봤던 거고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죠. 자신들이 이방인과 비교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껄끄러운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 그 사람들이 영적 무지, 영적 흑암에 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예수야. 성경에서 봤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죠? 이제 그런 거 흉내 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내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동네에서 자라는 한 청년이 내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반감이 확 고조되는데 거기다가 이방인까지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이 이방인 분들마다 못하네요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진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이 나오는데 동사를 보시면요.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듣고, 그 다음에 화가 났고, 그리고요? 일어났어요. 다 앉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앉아서 가르치신 거거든요. 해당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고자 아까 보셨던 그 절벽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그냥 걸어가셨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예수님의 어떤 신적 위험을 이 사람들이 느껴서 예수님을 손대지 못했을 거다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으셨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스토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걸쳐서 가시고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말씀을 해당해서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가를 설명하신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도 행하는 건 누구예요? 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그 사역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없으니까 끝난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 사역을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이어받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자, 헌금하자, 건축하자 되나요? 이 한국 교회는 너무 이상하게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일 때문에 파생되는 안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인 두 사람을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배척하고 또 예수님 자체를 배척해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를 지나서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또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 이제 가버나움으로 아예 이제 이사를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극악한 진리에 대한 배척, 그렇죠? 영적 무지와 흑암, 빛으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안 하시는 장면으로 보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나다나엘 때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성전 사건 때도 그렇고 니고데모 때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초기 사역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어떤 표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제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새 성전이신 예수님께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 시험 때 이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경배하고 섬기라. worship하고 ministry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일이다, 할 일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와 신자의 예배, 사역 모든 삶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우리들의 사역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동의하시죠? 예. 이제 묵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예배, 뭐 그것이 이제 공동체 예배든지 간에 일상생활에서의 삶 예배이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쫓아서 행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뭔가요?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일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이걸 누가 감당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이걸 누가 감당하고 있죠? 예? 뭐 이렇게 목사가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그 단점 또는 결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말씀은 제가 전할게요. 이거 아닌가요? 말씀은 목사에게 맡기신 그 유일한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교회 오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교제 재밌게 하시고 또 봉사도 많이 해서 맛있는, 오늘 반찬이 뭔가요? 예, 아까 고기 뭐 하시던데 예, 그러시면 됩니다. 말씀은 제가 전할게요. 이러면 맞나요? 틀리나요? 예? 약간 기분 나쁘려고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로 서가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목사가 한번 쓰러지면요, 교회가 쓰러지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참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기대서 그 한 사람이 넘어져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면 그 교회 박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단이 막 흔들거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뭐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라서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따라가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목사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리더분들은 안 들어가나요? 예? 당연히 들어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먼저 믿은 분들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죠. 그러면 나는 이제 믿은 지 한 1년뿐이 안 됐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게 전혀 없나요? 아니잖아요. 들었던,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들은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맞아, 저분이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아 하고 그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기존에 있던 모든 질서를 다 없애버리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유일한 기준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목사나 리더 경우에는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잘 준비해서 나누고 인도하고 나누고 서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예. 예,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보통 대처를 할까요? 제가 이제 중국에 10년 가서 이제 일할 때는 뭐 이렇게 뭐 문제 생기고 이러면 뭐 아무 그야말로 문제도 안 삼고 막 이렇게 제가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배운 대로 막 쫙 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 같이 이렇게 선교사 협의회도 만들고 한 40명 정도 되신 분들 같이 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충분히 아니겠지만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와드리고 뭐 훈련도 시켜드리고 훈련을 할 수 있게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와서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섬기면서 제 스타일이 그 옛날 중국에서의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싹 눈치를 보는 스타일일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돌파해서 맞부딪혀서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싹 회피하는 스타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회피형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잘 못해요. 내가 그랬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 저분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거의 안 해요. 여러분 별로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 없죠?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권사가 그러면 되겠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적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있었다면 용서하시고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할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나 퀴즈나 작은 교회 모임이나 목요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이거 다 하잖아요. 더 없죠. 뭐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 없잖아요.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뭐 헌신 예배도 없잖아요. 또 뭐 없어요. 우리는 다 없죠. 뭐 없는 참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가 얘기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그 얘기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개인 저뿐만 아니라 리더들 하시는 거 믿음의 선배들 또 신앙이 어린 분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맞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고 아멘이 되시면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맞죠? 예.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적은 없었지만 설교하는데 이렇게 쫙 가재미 눈하고 째려보고 배척하고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 그랬듯이 또는 반대해서 무슨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그런 어떻게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근거를 대라고 뭐 이러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너무 어렵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끔 듣긴 하는데 그래서 알아듣기 너무 쉽습니다. 이런 소리는 잘 못 듣죠 사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어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오면서 인사하시면서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도전하셨던 적 없는데 도전으로 들으셨나 봐요. 퀴즈 여러분 귀찮으신가요? 제가 좀 회피형이라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거 감안하시고 귀찮지도 않나요? 저한테 매일 보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이 매일 보내세요. 제가 보면 이렇게 진짜로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혹시 이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귀찮지도 않은 거죠 뭐. 도움이 되시나요? 그걸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교수님이나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참고하고 들으셔도 좋아요. 근데 조금 위험하긴 해요. 조금 위험하긴 해요. 오늘도 김상환 형제가 어떤 책 보여서 이거 읽어도 되냐고 그러셨는데 제가 앞에 이렇게 보니까 저자 소개도 없고 앞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뭐 이렇게 써서 이거 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유튜브 너무 그런 거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그 신학적인 배경이요. 문제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신학생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투표 1위 된 분들도 있는데 제가 들으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봉건 목사 설교만 들으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이 분별을 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들리는 대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 모임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나요? 딱 2분. 이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셨던 분 아무 관계 없어요. 퀴즈를 드리잖아요. 그럼 퀴즈 보고 또 본문 보고 또 이제 노장님이 저보고 그거 배우라고 그러는데 아주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혹시 배워도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자꾸 볼까봐 이제 사실 안 배우려고 그러긴 하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가고 깨닫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려면 제 설교는 사실 그 보내드린 퀴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건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성경 공부 이제 제가 숨 한번 크게 쉴게요. 마음이 아파요 사실. 히스기야 요새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 1, 2, 3, 4, 5인데 3까지 있는 1하고 2, 3을 같이 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 목사가 강의가 후져서 안 들어오시나? 제가 이제 회평이니까 제 자신을 먼저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몇십 시간씩 준비해서 PPT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강의가 좀 현찮아서 더 좋은 강의를 따라가시려고 안 들어오시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안 들어오시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대면을 또 싫어하셔서 그런가?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나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잡아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소심하잖아요. 했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 우리 권사님 한두 분, 그리고 강도사님, 전도사님 한두 분 오셔서 한 6, 7명이 하면 그게 의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지금 무지하게 큰 용기를 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날 잡아서 여러분을 뭐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설교 엉터리 하신 분들 뭐 셌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잖아요. 히스기야 생애 순서가 거꾸로 돼가 이야기 알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해버리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무지하게 애쓰거든요. 무지하게 시간을 많이 들이거든요. 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저녁에 TV 보는 거 빼고는 병원에 있을 때 회진 돌고 9시 반 정도까지 일하고 10시까지나 일하고 그 시간은 다 말씀만 공부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저녁에 탁구 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그건 이제 그럼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후지게 강의를 해서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 안 하면 난 목사 그만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에이 뭐 거기까지 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부족하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가끔 말 실수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면 정말 이거 교회 너무 후져서 목사 후지고 그래서 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찾는 게 낫죠. 그러셔야 되죠. 뭐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셔도 뭐 저 아무 뭐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손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요? 정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하셔야죠. 그만큼 리더들이 더 애써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 날 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사렛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실체이신 그 구약의 예언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에고에임이 말씀하시는데도 배척했다니까요. 그럴까봐 안 듣고 여러분이 참 안 하고 뭐 그냥 한번 쓱 흘려 듣고 뭐 이 책 나눠줘봐 이게 또 나눠줘 이게 교회 예산을 이렇게 써 이렇게 이러시면은 그냥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갈까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음, 예수님의 그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겠다고 밝히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정말 험난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교회와 성도가 그러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말씀드렸던 대로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이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랑 이제 교제 나누면서 이제 뭐 그분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책을 우리 교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 하신 말씀이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문이 열리는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제가 엄청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이권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뿅 따라해 보실래요? 뿅 이것도 해보십시오. 뿅 눈이 정말 열리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정말 구약 예언의 실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도 혹시 그럴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며 또 예수님의 길에 서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따뜻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